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 3사람을 불러놓고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오늘 성경대로라면 재능 따라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볼 때 이 종의 재능은 5, 2, 1 이렇게 나누어 주고 타국에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과 지금 회개, 즉 결산을 보고 있는 광경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11월 30일로 결산을 하고 12월 1일부터 새롭게
한 해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일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에 맡은 일들을 하나님이 재능껏 맡겨주셨어요. 아멘. 그 맡겨주신 일은 육적으로는 당회에서 결의한 것 같지만 그 당회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재능 따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친목, 오늘 교회 가서 누구하고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이는 친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친목을 목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와야 돼요. 오늘 가면 가족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또 뭐 전도사님도 만나고 누구한테 내가 돈 줄 게 있는데 가서 줘야지, 또 뭐 받을 거 있는데 가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오신 분은 안 계신 줄 알아요. 자,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충성할 때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와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맡겨줬느냐, 나에게 뭘 맡겨줬느냐, 이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일을 이렇게 맡겨보면 재정부 맡겨줬을 때 저 그거 못합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번에 재정 맡아서 좀 일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 그거 겁나서 못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교회 재정을 맡겠습니까? 저 못해요. 이러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봉사부 맡아주세요. 그럼 나 못해요. 나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나 봉사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미리 못한다고 막 공포하고 그러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건 성도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게 맡겨주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이 귀더러 나는 보는데 너는 듣는 게 뭐 유익되냐. 눈은 자기 눈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 눈 없어봐라. 네가 걸어다닐 수 있나. 그러면 귀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귀가 뭐라고? 본다고 다 하냐? 못 들어봐라. 네가 무슨 말에 대답할 수 있나? 그러면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는 눈이 몇 가지 하냐? 보는 것밖에 더 하냐? 귀 너는 듣는 것밖에 더 하냐? 입 없어봐라.
나는 입으로 말도 하지, 음식도 먹지, 또요 맛을 느끼기도 하지. 네 생명이 살고 죽는 건 내 입에 있다. 입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손이 무슨 소리? 손 없어 봐라. 네 입으로 이게 들어가겠냐? 손이 네 입에다가 안 넣어주면 네가 개밥 먹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발이 또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 발 없어 봐라. 네가 밥상 앞에 어떻게 가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면서 다 자기가 중요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만히 있던 학문이 다 무슨 소리냐? 내가 막혀봐라. 네가 하루라도 견디나? 야, 금식은 40일을 해도 화장실은 40일 못 가고 사는 법이 없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귀하게 보이는 지체가 천하게 보이는 지체보다 덜 귀히 여길 때 있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지체가 더 귀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예요. 내가 눈 같다고 해서, 내가 귀 같다고 해서, 내가 입 같다고 해서, 내가 팔과 손과 다리 같다고 해서 더 귀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뭐 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덜 귀하고, 이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지체가 다 귀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40일은 금식하고 살지 모르지만 40일을 화장실 안 가시고 살 자신 있는 분은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늘 안 보이는 곳에 있고 말없이 있던 학문이 마지막에 내가 고장나거라 네가 살 수 있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주 필요한 지체입니다. 누가 덜 귀하고 누가 더 귀하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어떤 건 더 귀하고, 재정 보니까 돈 많으니까 더 귀하고, 봉사하니까 더 나쁘냐? 천만에. 여러분, 성경에 봉사하면서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잘못 만진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수도 없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한 누디야, 봉사한 사르밧 과부, 봉사한 마르다,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돈꾀를 맡아서 슬금슬금 주머니 넣던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연초에 모든 분들한테 이 직분을 맡기면서 그분을 이름 부르면서 그분의 표정을 봅니다. 오늘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충성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맡겨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자세, 내가 올 한 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충성할 건가,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신 그 주님, 나의 생명의 구주,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로 될 일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됐어요. 그러더니 어떤 남 모르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신장 하나를 탁 내줬어요. 그래서 살게 됐어. 그런 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평생 그 사람 앞에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평생 그 사람을 섬깁니다. 왜? 그 사람 신장을 이식받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었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리가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성경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할 때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충성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 애절하게 찬양해. 예배 애절하게 드려요. 형식과 위선 다 벗어버려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명을 각자 받았고 또 안 받으신 분은 안 받았어도 뭔가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맡겨주시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지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지체는, 고장난 지체는, 잘 들으세요, 내 몸에 고장난 지체는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체라면 고장난 지체 같은 성도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팔에 지체가 고장났어요. 그럼 이 팔이 불편한 건 고사하고 이 팔이 나를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서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체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산에 살면서, 여주에 살면서, 또 교회 가까이 살면서 눈이 펑펑 내려도 한 번도 빗자루를 들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뭘 생각하실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무엇을 맡겨주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오늘 주의 종이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는 한낱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울림에 불과하고 오늘 여기에 메아리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맞다, 내가 왜 오늘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저는 청년일 때 눈이 오면 우리 집 마당을 먼저 쓸지 않았습니다. 마당 먼저 쓸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 마당부터 먼저 쓸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내 마당 먼저 쓸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집, 교회 앞에는 눈이 수북이 쌓였는데 내 집 앞만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보실까? 교회로 달려가서 나는 교회 마당을 쓸었습니다. 성도들이 오는 길을 쓸었습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저희 집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방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잘난 체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오늘의 주의 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생각을 달리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성령이 자꾸 복받을 생각과 마음이 생기게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얼마를 맡겨주셨든지 충성할 때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 세 사람을 각각 분석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 받았나 이걸 별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1달란트 받았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종은 아주 열등감이 강한 종으로 보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달란트 액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 결과를 보면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겨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더 남겨왔을 때 칭찬받는 내용이 토시 하나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사람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기는 사람, 어떤 사람의 수고와 고생이 더 클까요? 당연히 5달란트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생각만 바로 가진다면 열등의식을 버리고 1달란트를 주인이 왜 나한테 주셨을까?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더 남겨왔더라면 칭찬도 똑같이 받았겠죠. 똑같이 받았겠죠. 뭐는 적게 하고 수고와 고생은 적게 하고 노력도 적게 하고. 그러면 냉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어쩌면 특혜를 받은 거예요. 특혜. 아시겠습니까?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는 열등감을 가지고 왜 내가 1달란트냐? 5달란트 받은 애보다 내가 뭐가 못하냐? 2달란트 받은 종보다 내가 뭐가 더 못하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학벌이 없나? 계수를 못하나? 왜 누구는 재정부고 나는 봉사부냐?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부 하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종, 생각이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갔다가 땅속에 파놓아놓아요.
자, 한 달란트는 수년 전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라고? 6억이요? 얼마라고?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생각이 없구나. 13억 7천만 원이라고 해요. 13억 7천만 원.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현 시세로 13억 7천만 원에 되는 돈을 땅속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오랜 후라고 했어요. 오랜 후.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그대로 봐가지고 와서 주인을 회방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땅속에 파묻어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여러 번 그걸 파내서 더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그는 성령의 인도나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주인의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 무익한 종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맡겨준 한 달란트는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라고 했으니 그는 버림받은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할 일이 많은 교회예요. 아니, 주의 종이 할 일을 많이 만드는 교회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제가 정직한 표현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일을 찾아서 하려면 끝이 없고 일을 안 하려고 보면 일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적은 것을 맡겨주셨더라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 그 종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겁니다. 축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찬양인가, 기도인가, 봉사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난은 성큼성큼 다가왔고 육적인 환난까지도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감각과 기능이 쇠퇴된 것입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그 위기에서 돌파하려고 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자신을 한번,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익한 종이라고 하실까? 유익한 종이라고 하실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유익한 종이 됐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적은 것도 간수를 제대로 못하고 무익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한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얼마나 유익한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종이냐, 이걸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주님의 유익한 종이 되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무슨 일을 저를 위해서 하는 듯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문재선 목사의 것입니까? 마치 저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강력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은 주의 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쓸 때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쓸 때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달란트를 맡길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재능 따라합니다. 재능 따라.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 재능 따라 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혹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올 때쯤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다 쇠퇴해져서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쓸 수 없는 재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를 위해서 쓰지 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재능이 빛이 날 때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능을 쓰시라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은데 찬양대 안 올라가면, 주님이 내가 너한테 좋은 목소리를 주었는데 너는 내게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구나.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을 주었는데 늘 입으로만 음식을 하고, 어디로 음식을 해? 입으로만 음식을 하고 한 번도 음식 만드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한 번도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쓰지 못했어. 재능을 파묻어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한 달란트 가진 자 같이 이렇게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재능을 써서 빛이 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쓸 때는 명예도 생기고 물질도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재능을 쓸 때 금방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가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눈에 보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끌어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계산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많은 복을 받을까요? 우리 교회는 전국에 세미나를 하면서 오시는 분 식사 대접하고 등록비 10원도 안 받고 247차까지 여기서 성회를 하면서 모든 걸 무료로 합니다. 많은 종들이 와서 자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서 야, 이상하다, 어떻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망할까?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1 플러스 1 이꼬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1 플러스 1 이꼬로는 2가 아니고 2천, 2만, 2억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세상의 셈법으로 교회를 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는 것으로 가면 우리 교회는 몇 년 안 가서 망해야 됩니다. 부도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든든해져 갑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도 펑펑 나자빠져서 교회가 부도나서 경매로 나가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태가 지금 서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때로는 어떤 때 보면 위험한 고비도 있었습니다. 오뚜기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오뚜기 교회라고 줘도 될 만큼 비틀비틀 흔들흔들 하면서도 또 서서가고 엎어질 듯 하면서도 종로로 가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파묻어 두지도 말고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명예나 물질을 얻기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악한 종을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생각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더 살지 말고 낙원으로 오라고 그분이 명령 한번 하시면 여기서 안 간다고 버티고 못 갑니다고 버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개 이름 딱 부르고 오늘 너는 내게로 오라고 하면 순간 밥그릇 숟가락 놓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젯밤 방송을 들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리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비밀 문서가 워싱턴에서 공개됐는데 그때 북한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군은 35만 명이 죽고 미군은 5만 명 이상이 그 전쟁에 죽는다는 전쟁 시나리오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전쟁을 못했다. 이게 어저께 비밀이 공개됐어요. 비밀 문서가 공개됐어요. 거기 민간인이 얼마나 죽느냐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와 달리 지금 만약에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달력을 오늘 아침에 받아보셨겠지만 새해의 표어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2017년 표어는 뭐였어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리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볼 때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귀한 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는 것.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있는 분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입니다.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한 종으로 살아라.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과 자꾸 비교한다는 것이 불행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다른 교회와 자꾸 비교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교인들이 다른 가정하고 가장을 자꾸 비교하면 그 가장하고 못 삽니다. 자기가 아픈 건 하나님의 모략이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징계고 자기가 아프면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야. 나는 하나님의 모략이야. 모략에 걸려서 아파. 다른 사람이 아파. 전 징계야, 징계. 이게 은혜 떨어진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신에게 무한하게 관대해요. 남에게는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잣대를 2개 가지고 살아요. 나를 재보는 잣대는 아주 여유가 있는 잣대예요. 남을 청량하는 잣대는 아주 정책을 가지고 청량을 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남편하고 내 남편 비교하지 말고, 다른 아내하고 내 아내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집 자식하고 내 자식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맞춰서 살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직분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비틀어진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저 사람들만 못하냐? 1달란트. 만약에 주인이 재능을 바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 무익한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더라면 주인은 지금보다 5배, 10배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요? 본전과 남겨온 것이 합해서
10달란트가 됐으니 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더라면 이 주인은 엄청난 손실과 손해를 감수했어야 해요. 그런데 재능을 제대로 보셨다는 거죠. 주인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가 아닙니다. 맡겨주신 그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작지만 마치 1달란트 받은 교회 같은데 우리는 5달란트 받은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른 교회가 흉내 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지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힘이며 저력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협력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미국 본토의 지교회와 분교를 만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 버지니아 교회를 맡고 계신 그 담임 목사가 우리 인터넷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열강 중이라고 합니다. 열강 중. 그 열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감사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 세 부류의 종을 들여다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받은 것만큼 더 남기고 왔지만 주인의 뜻은 잘 받들면서도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 이들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 읽어주세요. 자,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이 종의 담백한 보고를 들어보세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나이다. 자,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사람 고백 한번 보시죠. 자, 22절. 아멘. 자, 이 두 사람은 주인 앞에 보고 내용이 똑같아요. 아주 담백해요. 있는 그대로 어느 한 곳에서도 자기를 드러낸 구절이 없어요. 아이고 주인님, 제가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더 남기느라고 죽다 살았습니다. 제 코 좀 보세요. 쌍코피 나오는 거 안 보이세요? 이럴 만도 한데 자기를 하나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 종이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요,
칭찬받는 종이요, 사랑받는 종이요, 인정받는 종이요.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주인이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온 걸 주인이 도로 회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10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하죠? 1달란트 있는 자 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럼 10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됐어? 11달란트. 우리는 새해 2018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올인해서 다음 한 해를 결산할 때는 우리 모두 5달란트 받은 자같이 2달란트 받은 자같이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성실하고 겸손한 종, 정직한 종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5달란트냐 1달란트냐 2달란트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인이 내게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나 맡겨주시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지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지체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부족한 것을 우리 하나님 오늘로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